요즘 10살 이상이면 누구나 하나씩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핸드폰. 주의 말씀보다 뭐가 더 가까이에 있어요? 핸드폰. 그래서 핸드폰에 또 성경 어플들 많이 깔아 있으시죠? 때로는 또 성경을 듣고 찬양도 많이 들으시죠? 네. 이 핸드폰. 여러분 어디 거 쓰세요? 갤럭시 쓰십니까? 갤럭시 쓰시는 분 있으세요? 갤럭시. 네, 삼성 갤럭시. 애플. 여기는 30대가 20대가 없어서 애플은 아무도 안 쓰네요. LG 거. 저는 LG를 씁니다. 가성비가 좋아요. 안 팔려서 그런지 싸요. 이렇게 싸서 삽니다. 우리가 모두 사용하는 이 핸드폰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야 돼요? 갤럭시가 고장나면은 삼성 서비스 센터 쌍용동에 있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이 아이폰이 고장나면 어디 가야 돼요? 애플 서비스 센터. LG 핸드폰 고장나면 LG 서비스 센터에 가야 됩니다. 저도 가끔씩 핸드폰에 문제가 생기면 서비스 센터를 갑니다. 내가 어떻게 만지고 꺼보고 켜보고 해도 안 되던 핸드폰이 전문가의 손에 맡기면 뚝딱 해결이 되어집니다. 이 전문가죠, 전문가. 그들은 이 핸드폰을 고치는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뭔가 찾아보니까 특별한 훈련과 반복된 경험으로 특정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얻은 사람이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베드로는 무슨 전문가예요? 물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물론 오늘 본문의 상황은 밤새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못 얻었기에 전문가 만나 갸우뚱할 수 있지만 우리는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전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뭘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을 때 결국 돌아간 곳이 어디예요? 이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돌아갔잖아요. 그가 평생 해온 일은 물고기 잡는 일. 할 수 있는 일은 물고기 잡는 일밖에 없어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이 게네사렛 호숫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게네사렛 호숫가가 나오잖아요. 어디예요 이게? 잘 알고 있는 명칭으로 갈릴리.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는 자라고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아마 그의 아버지도 어부였을 거예요. 그럼 아마 10대 때부터 이런저런 잔일부터 해가지고 많이 일을 배웠을 거예요. 또 이 바다에서는 얼마나 많이 놀았겠어요.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낮 시간 되면 바다에 뛰어들어서 친구들하고 헤엄치고, 그죠? 그러면서 많이 놀았을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는 손바닥 보듯이 잘 아는 곳이에요. 그야말로 전문가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너무 커서 바다라고 불리는,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는 이 게네사렛 호수는 남북의 길이가 21km, 동서의 폭 가장 넓은 곳이 12km, 그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144km 평방미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요. 둘레가. 사실 이 엄청나게 커서 바다라고 불리는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는 이 숫자를 들어서는 그 크기가 잘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직접 갈릴리 바다를 보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죠? 네. 가서 보니까 커요? 커요. 진짜 커요. 진짜 커요? 바다 같아요, 진짜? 안 가봤나요? 가봤는데 그렇게 크진 않아요? 반응이 이상하네요. 감이 잘 안 오시나? 특히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게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예요.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초록색으로 비춰진 부분이 있죠, 그죠? 짙은 청색은 바다고
초록색은 평원이에요. 그러니까 평야. 그러니까 이 호수를 끼고 넓은 평야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1절, 2절,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도 크기가 잘 짐작이 안 간다면 이 지도를 보면 짐작할지 모르겠어요. 네.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꼭지점이 단대호수입니다. 단대호수. 거기서부터 21km를 쭉 선을 그어보니까 여기 신창역까지가 21km예요. 확실히 큰 거를 느끼겠죠. 천안 IC부터 안성 IC까지가 직선거리로는 21km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바다라고 불릴 만한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라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주변엔 높은 산들이 둘러서 있으므로 이 바다 한복판, 그러니까 이 호수 한복판에는 돌풍이 불 때는 어때요? 폭풍이 이 파도가 크게 쳐서 배를 전복시킬 만한 커다란 파도가 치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왔던 사건 기억하시죠? 그죠? 그리고 바다 보고 잠잠하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잠잠하게 됐어요. 베드로는 또 그거 못 견디고 저도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요 해가지고 잠깐 걷는 기적을 맛보기도 했던 곳이 바로 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 바다는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 중에 하나였어요. 또 베드로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곳 주변에서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는 것처럼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에 무리들이 둘러싸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무리들이 딱 둘러싸여 있으면은 차례대로 가장 첫 번째 줄 바닥에 주저앉아, 두 번째 줄 무릎 꿇어 뭐 이렇게 그렇게 하나요? 웅성웅성 하다 보면은 뒷사람들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면 뭐라 그래요? 거기 앞사람 그 오동성 권사 그거 앉아! 막 너무 크잖아 막 이러고 그 다음은 웅성웅성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 배에 잠깐 이 해안가에서 좀 띄워달라고. 그러면은 배 위에 서서 좀 떨어져 있으면 다 잘 보일까요? 아주 잘 보일까요? 아주 잘 보이죠. 그리고 소리가 바다에서부터 부는 바람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잘 들려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무슨 전문가예요? 말씀 전하시는 전문가예요. 어떻게, 어디에서 말을 전해야, 어떤 방향으로 서야지 말씀이 잘 퍼지는지, 어떻게 회중들이 잠잠해지는지, 잘 보이는지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그 무리가 모여서 도저히 감당 못할 만큼 모여지는 말씀에 능력 있는 말씀 전하는 전문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상황은 후에도 언급되지만 밤새워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을 하더라도 좀 돈이 벌려야 그죠? 기운이 나고 하는데 하루 종일 일했는데 돈을 못 벌면 얼마나 지쳐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의미가 없어요. 가족들 밥 먹으라고 맛있게 해놨는데 다 외식하고 안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아니면 먹었는데 아무도 맛있단 말 안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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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을 물어보는 겁니까? 맛있다고 했잖아요. 맛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마도 원하는 만큼 말 잘 안 해줬나 봐요. 맛있어? 먹을만 하네. 이렇게 하지 말고 맛있다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몇 번을 물어보길래 언젠가 고민해 봤거든요. 왜 자꾸 몇 번을 물어보지? 아, 내가 시원찮게 대답했구나. 시원하게 대답해줘야지. 시원하게 대답 한 번 하니까 말 안 물어보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베드로는 아주 기운이 빠지는 상황이에요. 그죠? 밤새 일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도 산업체에 근무할 때 밤을 새워서 일을 해보니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다음날 졸리고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지만 또 그물을 다 씻어놔야 다음날 또 나갈 거 아닙니까?
기운 없이 그물을 다 싣고 있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예수님은 말씀 전하는 전문가예요. 강사예요. 교수님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한테 그물을 던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전문가인 예수님이 아주 전문가인 베드로한테, 그것도 베드로의 나와바리, 베드로의 삶의 터전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었고 또 목수셨어요. 물고기 잡는 건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씻은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흔한 말로 어디 훈술. 오늘 허탕쳐서 기분도 별론데 예수님 밤새 해봤어요. 아니 더군다나 그 물고기는 지금 이 시간에 해 떠가지고 그냥 잡히지도 않아요. 아니 깊은 데도 왜 던집니까? 물고기 안 잡아봤어요? 깊은 데 던져봤자 잡히지도 않아요. 아유 참 모르시면서 모르는 소리 하십니다. 참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희와 여러분들이 있지요. 이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내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해봤어요. 제가 잘할 줄 알아요. 훈수 두지 마세요. 물어보지도 않으니까 훈수도 두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요리 내가 베테랑이지 하나님 무슨 요리 해봤습니까? 내가 애 지금 셋째 키우는데 뭘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압니다. 내가 이 피 뽑는 건 내 전문가죠. 내가 30년째 뽑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혹시 베드로와 같은 상황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지 않는다면 혹시 목사님께서 권사님, 집사님 애를 이렇게 일은 이렇게 할 때 속으로 혹시 또 훈수 두지 마세요 이러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누가복음을 쭉 보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선생님으로 부르는가 싶기도 해요. 그냥 말씀을 뭐가 좀 전하니까, 수많은 무리 앞에 말씀을 전하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나 싶기도 합니다. 그 전에 예수님은 고기 잡는 데 지식은 없어요. 상황을 봤을 때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기 잡는 데 최적의 시간은 밤이다. 근데 지금은 태양이 눈이 부시게 비치는 아침이다. 그래서 고기 잡기엔 상황이 좋지가 않다. 예수님은 고기 잡는데 경험이 전무하시다. 목수 이름은 모를까? 말씀 전하는 이름은 모를까? 세 번째, 그물을 내리는 데는 적당한 깊이가 좋은데 깊은 데로 던지는 것은 고기 잡는데 좋지가 않다. 시몬이 고기 잡기 위해서 밤새 그물을 던졌다가 끌어올렸다가 던졌다가 끌어올렸다가 했기 때문에 몹시 지쳐있고 헛수고 했기 때문에 다시 또 던지라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뭘 의지해요?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방금 직전에 그 바다에서 고기를 던져봤단 말이에요. 그물을. 안 잡혔단 말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1, 2, 3, 4라는 이유로 봤을 때는 절대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헛수고예요. 해봤자예요. 네, 해봤잖아요. 10년 넘게 해봤잖아요. 수천 번 해봤잖아요. 이건 헛수고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내리리이다. 사실 좀 생뚱맞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언제 봤다고. 사실 이 마가복음으로 보면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이 좀 생뚱맞지만 다른 복음서를 좀 비교해서 보면은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은 세례 요한으로 시작되어진 요한복음 보면은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이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의 세례터,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와 같이 보여요. 한편으로는 베드로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소개받습니다. 그죠? 우리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1절까지 4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 안드레와 베드로는 이러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볼 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리스도인가? 이분이 메시아인가?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따르던 그분이 내가 아니라 예수. 저분이 그리스도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푸는 곧 종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줌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5장의 상황을 봤을 때는 아직은 내 생업을 하면서 가족을 돌보다가 또 시간이 되면 또 말씀을 또 듣고 또 생업을 하다가 또 말씀도 쫓고 이러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전적인 신뢰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 경험으로 보았을 때는 안 되는 일이지만 내가 따르는 선생님, 그것도 훌륭한 선생님, 어떤 깨우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기에 한편으로는 거절할 수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신뢰가 가기에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던져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어떠한 자연의 법칙, 나의 어떤 경험, 나의 지식, 해상적인 상식 우리에게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상식에 매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 상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 따라야 될 진리요, 길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따라가고 그 진리를 붙잡고 생명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하였더니, 말씀에 의지하였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식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헌신하는 것, 예배에 열심을 내는 것, 때로는 내가 뭔가 봉사하는 것, 그것보다 선포되는 말씀에, 내가 오늘 묵상한 큐티 말씀에, 내가 읽었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수요일 날 예배를 아주 잘 드린단 말이에요. 찬양도 크게 하고
기도도 세게 하고 말씀에 아멘하고 나가서 말씀에 순종을 안 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네 예배를 내가 못 받겠다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느덧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했어요. 익숙해요. 익숙함에 젖어서 익숙함에 그냥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오늘은 이 말씀만은 꼭 지켜보리라,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보리라 결단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였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내가 깰 때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오늘 하루 돌아보니 내가 이 말씀을 잘 지켰나이다. 내일도 나에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그때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식대로 행동하면 상식의 결과를 얻게 될 거예요. 내 경험 따라 행동하면 그 경험 따른 행동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비, 하나님의 영역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상식엔 어긋나지만 내 경험에는 맞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물을 던질 때에 상상을 초월한 만큼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요. 베드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니, 그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배에 가득 찼어요. 아니, 그물이 찢어졌어요. 동료를 불렀어요. 배 두 척에다가 그물로 길로 올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참으로 대단한 역사입니다. 전문가 베드로보다 예수님이 더 전문가예요. 오늘날의 물고기 잡을 때는 어떠한 장비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닷속, 그 깊은 바닷속을 뚜뚜뚜뚜 해보면은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고기가 있는지도 알고 그곳에 표적적으로 그물을 던진다고 해요. 아마 그런 기술로 해도 배 두 척이 잠길 만큼 잡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보다 더 전문가이신 예수님,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창조주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창조주가 보면 다 보이는 줄 믿습니다. 창조주가 물고기야 이리 와라, 그물에 들어가라 하면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도 내가 전문가인 것 같지만, 내가 경험이 많아 보이지만 하나님 창조주 앞에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자녀를 아무리 넷, 열둘을 낳아 키워도 전문가처럼 보이지만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지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못해 먹겠다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장로님, 유장로님 피를 수만 번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수십 년 동안 일하셨는데 때때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실수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가끔씩 있겠죠, 그죠?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그것이 사업이든 직장의 일이든 자녀의 일이든 부부관계든 교회의 일이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문가 위에 전문가입니다. 설교 본문을 정하고 내용을 정했는데 제목 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을 전문가 위에 전문가라는 표현으로 뭐가 맞지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영역들을 다 꿰뚫어 보시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처음에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선생이여, 선생이여. 내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아봤는데 못 잡았지만 말씀 의지해서 던지겠습니다. 베드로는 이전까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봤어요. 그래서 내 생계도 하면서 예수님도 좀 말씀도 듣고 좋은 말씀 속에 또 마음도 다스리고 또 생업도 하고. 근데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닌 거예요.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주여. 이때의 주여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급으로 쓰여지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가 도저히 인간의 영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위대한 선생님이지만 신적인 존재의 능력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대단한 선생님 만나면 어떡합니까? 머리가 절로 숙여지죠. 그죠? 머리가 땅바닥 닿을 만큼 인사하잖아요. 그죠? 아주 대단한 사람 만나고 나에게 어떠한 영감을 주고 막 대단하게 준 사람한테는 절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지금 바닥에 납작 엎드려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신적인 존재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그만 애들도 보면요, 재밌어요. 애들은 잘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그죠? 부모는 딱 보면 보이는데 그 말 한마디를 툭 하면요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합니다. 네. 너 이렇게 했지 말하면요 애가 마음이 상해요. 근데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한마디 탁 던지면 이거야 너 유튜브를 1시간 반 했더라 그러면은 다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악을 다 고백합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면전에 나아갈 때에 주회전에 나아올 때에 베드로와 같은 심령의 깨우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어도요 우리 삶에 죄가 없습니까? 정결하고 거룩합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을 30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거짓이 있고 내 안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을 때 사실은 더욱더 무릎을 치고 땅바닥을 치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몇십 년을 따랐는데 내가 몇십 년을 믿었는데 아직도 내 안에 거짓이 있고 아직도 내 안에 욕심이 있고 아직도 내 안에 분노가 있고 아직도 내 안에 용서함이 없는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고백하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비록 십자가 앞에 용서받았지만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자복하는 심령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2배 가득 채워지도록 잡은 물고기는 결국 배에 잠기게 되었어요. 보면서 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왕 잡게 해주실 거면은 그물이 안 쪄질 만큼 잡게 해주시면 좋지 않았을까? 기왕 잡게 해주시려면 2배 가득 겨우겨우 그래도 육지까지 와서 물고기를 좀 팔 만큼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은 그물이 찢어지게 하고 배가 잠기게 했을까? 저와 여러분은 물고기에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많아요. 그죠? 이왕이면 물고기를 최대한 많이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내 삶이 좀 더 풍요로웠으면 좋겠어요.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 자식이 좀 더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좋은 데 취직했으면 좋겠고
시집장가 잘 갔으면 좋겠어요. 장가가 다음에도 좀 좋은 아파트 살았으면 좋겠고, 자식은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고, 자식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고. 우리는 물고기에 관심이 참 많아요. 근데 오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거둬들이게 하십니다. 배를 다 잠기게 하셔요. 예수님은 물고기에 관심이 없어요. 물고기는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에게,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부르시는 말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기를 원하고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너 물고기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잡는 사람이 되라. 먹고 마시는 것, 거기에 너무 열중하지 마. 더 중요한 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야.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해. 더 가치 있어. 들에 핀 꽃을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어느 풀, 어느 새 하나님이 다 먹이고 기르지 않냐? 내가 너 다 책임져. 좀 좋은 거 안 입어도 돼. 좀 더 맛있는 거 안 먹어도 돼. 좀 더 좋은 차 안 타도 되고, 좀 더 좋은 집 안 살아도 돼. 그게 네 인생의 가치가 아니야. 너의 가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요즘에 그 LH인가요? IH인가? 그 LH죠, 그죠? 그것 때문에 또 시끄럽죠, 그죠? 근데 이래저래 생각해보고 저래 생각해, 이놈이 잘못했어, 저놈이 잘못했어. 생각을 해봐도요, 해결이 안 될 문제더라고요. 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뭘 하면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는 도둑이 돼서라도 더 많이 취하는 것을 추구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 길 잃어서 방황하는, 낭떠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냥 놔두면 제 갈 길 가다가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목자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더 풍성히 하게 하려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먼저는 양은 목자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풍성한 삶을 따르는 겁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할 수 있으면 배들을 육지에 버려두고 따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콜링이라고 그러죠. 콜링, 소명. 목회자가 되려고 할 때 꼭 선배 목사님들이 물어봅니다. 소명이 있어? 분명히 부르심이 있었나? 베드로는 지금 풀타임 사역자, 저녁 이제 전담 사역자로 부르심 받은 거지요, 그죠? 특별한 부르심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고 요셉처럼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인,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도와주는 인생을 살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감사한 이 경험 중에 하나가 산업체, 공장에서 일했던 3년간의 시간입니다. 근데 한동안 일을 하면서 그 당시도 가슴이 되게 뜨거울 때라 일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여기에는 목사님이 올 수 없구나. 여기에는 목사님이 올 수 없구나.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는 목사님이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의 친정 식구들에게 목사님이 갈 수가 없어요. 그죠? 누가 갑니까?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 이곳엔 목사님이 올 수 없구나. 매일 술에 취해 있는 저 집사님, 엄마가 권사님이라는 저 아저씨, 반장님, 여기에는 나만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 내가 더 기도해야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중국인도 전도하고 일하는 동료도 전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계가, 내 가족이 1순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구주 예수를 따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활, 삶의 1순위인 줄 믿습니다. 영순위인 줄 믿습니다. 절대적인 가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치를 추구하잖아요. 자식이 가치 있으니까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가정이 가치 있으니까 가정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가장 가치 있는 건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영혼이 더 풍성하게 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던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처음에 전문가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전문가. 예수님, 하나님은 모든 영역의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아니라 창조주셔요. 핸드폰 AS 기사 잘 고치지만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마음에 염려된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의 염려를, 걱정, 두려움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다. 시편 37절 7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리라. 여러분이 하는 사업들, 가정의 일들, 직장의 일들 주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길, 우리는 한치 앞을 몰라요. 그 길을 주께 맡기십시오. 시편 119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저와 여러분이 그 인생길을 말씀이 비출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생길을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다 주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목자를 따르는 양과 같이 따르는 제자의 삶, 사역자의 삶,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겐 영혼 구원의 사명을